반갑습니다. 작년 8월 29일 날 우리 함께 만났는데 그때는 좌석이 많이 좀 비었었는데 이렇게 꽉 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술 받으러 왔다가 우리 박윤정 목사님께서 갑자기 불러주셔서 같이 교제하고 나눴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좀 불러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또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이 무거운 자리, 특별히 또 이번 주가 선교 주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광고를 보니까 다음 주에는 그 정민영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사실 정민영 목사님이 오늘부터 시작하셨을 거예요.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발이 꼬이네요. 시작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셨습니다. 전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제 위치가 이 정도예요. 지금 뭐 세례 요한도 아닌데 저는 제가 선교주의를 과연 이거 할 만한 사람인가? 근데 이게 이미 작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거든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가 선교 지금 합신세계선교회 훈련 중에 있는데 이번 주가 딱 그 우리 군대로 치면 면회 기간인 거예요. 휴가.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가를 받고 나왔는데 만약에 그 기간이 아니고 어제 내려와서 오늘 끝나자마자 다시 수원으로 간다고 하면 저 못 올 수도 있었어요. 한 달 반 동안 지금 훈련 받다가 오늘 나주에 어제 내려왔는데 5시간 반 운전해서 왔어요. 수원에서. 선교지에 오는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 말씀 보다가 그래 이 정도만 하고 자자 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선교주일이라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박윤중 목사님께서 작년에 케냐로 다시 돌아가는데 6월 12일 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날인지 모르고 자기는 지난주 떠나고 나는 여기서 오라고 했는데 그렇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이 그냥 가져온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케냐에 돌아가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 말씀들을 기록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마태복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이 18절 이 부분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제 스스로 외쳤어요. 신받다 그랬어요. 신받다. 여러분 신만이들이 산 깊은 곳에 가서 산삼을 딱 보고 외치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가지고 꼭꼭 싸서 잘 했다가 이거를 우리 나주혁신장로교회 그날 설교하러 갈 때 잘 풀어서 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가져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남았는데 지금 12시 10분까지 끝내야 된다고 해주셨어요. 오후에 또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까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저 작년에 시술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탕을 띄우는 교회는 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부족한 자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래서 오후에 또 나름 또 이렇게 잘 준비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제 순간 아까 화장실에 가다가 이 나주혁신 장로교회 영어 이니셜을 딱 보는 순간 PC가 생각나더라고요. PC. 여러분 PC방 가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오후에 여기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정찬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합신세계선교회 이제 2주차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숙제도 할 게 너무 많고
지금도 한 새벽 2시, 3시, 뭐 어쩔 땐 4시까지도 막 합신 다닐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좀 나이 먹고 이렇게 하려니까 나이 많진 않지만 적응도 안 되는데 막 시키니까 막 따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 잘 아시죠? 유재석하고 조세호 씨가 나와서 이렇게 잘해주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UFC 격투기 선수로 나온 정찬성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미국 지난 4월 10일 날 미국에서 이게 경기장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비스타 베테랑스 메모리얼 아레나 뭐 이래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경기장이에요. 거기서 경기를 했는데 대단한 게 타이틀 매치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안에. 그러니까 챔피언전을 2번을 치른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패했습니다. 근데 그 패했는데 그 시합을 갔다 오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정찬성 선수가 그 UFC로 가기 전에 다른 경기에서 많이 뛰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선수가 이제 기량이 좋고 하니까 UFC 좋은 그 격투기 시합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2010년 9월입니다. 그 UFC로 넘어가서 2번째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 선수가 누구였냐면 상대 선수가 조지 루프라는 선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2회전에 TKO로 지게 됩니다. 그 TKO 그냥 진 게 아니라 발로 로킥을 맞아서 턱을 맞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일어났는데 병원까지 갔는데 기억이 없대요. 자기가 여기까지 온 기억이 없다. 그 순간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합을 그냥 싸움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술보다는 본능에 의지해서 싸움을 막 했던 시기였다고 했는데요. 정찬성 선수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때가 자기의 격투기 선수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자기는 격투기를 시합으로 여기지 않고 스포츠로 여겼대요. 스포츠로. 그 스포츠라는 말에 제가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격투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꿔준 그 경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전술과 전략을 짰다는 겁니다. 상대팀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왔는지 그는 그 전에 생각을 안 했대요. 그냥 마주 싸우는 시합에 나오는 선수가 있으면 자기도 자기 기량을 믿고 그냥 시합에 뛴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전환점이 된 겁니다. 나도 상대편의 선수를 잘 확인하고 전술과 전략을 짜서 나아가야겠구나. 그 다음에 나간 경기가 어떤 경기였냐면 선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가 어떤 기술을 적용했냐면 트위스터라는 기술을 적용합니다. 제가 설명만 하면 참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정찬성 선수, 유퀴즈 온 더 블럭. 근데 그 선수가 나중에 온몸을 꺾어서 하는 기술을 딱 보여주는데 그때 정찬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완벽한 기회가 없다면 적용하기 힘들어서 실전에 사용하기 힘든 기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기술을 딱 완벽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완벽한 타이밍이 오지 않으면 이 기술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타이밍, 완벽한 타이밍이 오지 않으면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10년의 사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합신세계선교회로 훈련을 받게 해주시는가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어쩔 땐 4시까지 아직 아쉽게도 코피는 안 나지만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이 훈련을 잘 마치고 오늘 정찬성 선수처럼 저의 선교 사역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전해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8년 동안 정말 잘 오셨어요. 그죠? 앞으로 더 하나님이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전환점이 참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늘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제자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관심 없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이 말씀들을 읽다가 보니까 연결이 확 되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다. 여기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레 호수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뒤집는 분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느냐라는 얘기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펼쳐서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어떤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걸 보고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나한테 뭘 원하는데 나를 따라다니느냐? 랍비님 어디 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이 와서 봐라. 그러면서 아침부터 여기는 10시지만 여기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오후 4시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는 순간 요한의 말을 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어떤 일을 행해요?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만 내볼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나옵니다. 40절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눈빛을 보니까 이런 질문 왜 하냐 그런 표정이죠. 네. 답은 쉬운데요. 누굴까요? 예?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저기서요?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부끄럽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아시는 분들 있을 거고 처음 들은 분들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나중에 그냥 성경 읽어보시다가 이게 풀어질 때가 있어요. 재밌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간복음에서는 다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할 사람이 아닌데, 왜냐하면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이쪽으로 그물 던져봐라 했는데 그물 배가 막 가득 채워지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인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로 돌아오는데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이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다 같이 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이에요. 바로 전. 그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인자를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성경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그건 네가 하는 말이 아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뜻이 뭘까요? 반석.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거 생각 잘 안 해봤거든요. 반석. 그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죠. 베드로니까 베드로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지, 그 반석이 베드로 피터, 피터는 반석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카톨릭이에요. 교황의 시작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겠다 하는 자부심이 카톨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의 앞부분의 말씀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새 세상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마지막에 결론의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럼 반석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지혜롭지 않은 자는 어떤 자예요? 오늘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도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이 너가 하는 말이 아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중요해요.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될 때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8장부터 15장, 14장까지 가보시면 마태복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까지 가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셔서 이방인을 사역하십니다. 이방인. 근데 그게 어떤 이방인이냐면 유대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심지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환자예요. 그들은 이미 유대인 사회에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못 받는 자들이었어요. 또 이미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하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 거예요. 로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으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내가 가겠다 했더니, 아닙니다 주님, 저도 하인을 부리는 자인데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이미 말씀으로 이방인의 사역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또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됐다, 유대인 너희들이 잘못된 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폄하가 아니라 정확하게 찝어주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15장 2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면서 23절에 이상하게 변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완전 달라집니다. 다른 모습이에요. 성격 이상하신가? 왜 이러지?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시나?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데려와라, 큰 소리로 지르면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병에 걸렸으니,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세요. 그 제자들이 안달이 난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저 여자가 우리 둘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럽습니다. 좀 보내주세요. 데려올까요? 데려올까요? 예수님 또 이상한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아니, 그동안 이방인의 땅 문둥병자도 다 고쳐주시고 가셔서 오늘따라 왜 그러시나?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제 여자가 나와서요, 절하며 간절하게 외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또다시 예수님, 그 여인이 하는 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건데, 아니, 가나안 여인이 와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나? 이상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두로와 시돈의 지역을 가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처럼 칠판 봐, 여기 이렇게 썼지? 외워? 외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가나안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을 봤을 때 예수님이 아마 딱 보고 윙크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상상해요. 이 여인이 왔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엄청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 딱 이 여인을 고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누가 목적일까요? 이 여인을 고치는 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자들을 고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 이 앞절의 15장 처음에 유대인의 장로들, 특별히 떡을 먹을 때 왜 씻지도 않느냐, 또 이 앞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으니 너희 이미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공양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미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샘플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였느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이 열쇠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베드로는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열쇠가 어떤 열쇠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열쇠를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알았을 때가 언제쯤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인들 안에서만 사역합니다. 그 지경은 넓어지지만 유대인들 안에서만 사역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변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이제 지경이 확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면 속으로 암송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과연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그 일들을 행한 자가 누구일까요? 질문이 좀 어려웠나요? 네, 제 질문을 다시 한번 짧게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그 문을 연 자가 누굴까요? 이미 여러분 답은 다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축복을 베드로는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의미를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쫓아다니라고 바빠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데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는지 아니 가면 한 자리 받겠지라고 제자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 제자들의 한심함이 보인다니까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천국 열쇠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오늘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의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가 모여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 예루살렘 그 밖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하러 왔는데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 각 난국 방언으로 들리는 이 소리는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하는 소리 아니냐? 막 이상한 말들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던 자입니다. 어부예요. 그가 예수님의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연 자가 누군가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온 유대 안에 있던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러한 가운데 빌립 집사 한 분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죠.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두 번째 지역으로 떠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곳에서도 처음으로 문을 연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시작합니다. 그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며 돌아오다가 욥바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시몬 무두장이 집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고넬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그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참 중요합니다. 욥바 시몬의 무두장이 집인데, 이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죽을 만든 자예요. 가죽을 만드는 자. 여러분, 가죽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이런 표현이 좀 될지 모르지만 정말 냄새나고요,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이렇게 썩는 냄새만 맡아도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가죽은요, 염색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실 때 가죽 만드는 공정을 한번 보세요. 극한 직업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베드로예요. 유대인. 그가 시몬 무두장이 집에서 잠을 잤다라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그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아침에 12시쯤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해합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시장하에서 배가 고픈데요, 배가 고플 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어떤 환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곳에 네 발 달린 짐승이 있고 기는 것이 있고 공중에서 나는 것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환상인 거예요. 이게 3차례가 연속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지 속으로 아주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어떤 사람이 오냐면, 고넬료가, 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다른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고넬료야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시몬의 무두장이 집에 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라 너희 집으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고넬료가 2 종을 보냅니다. 2 종을 베드로가 있는 그 욥바의 집으로 보냈는데, 그 환상,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 보자기 환상을 본 그 순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라고 할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탁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그 고넬료의 종들이 물어요. 시몬이 나왔겠죠. 종들이 나왔는지 일하는 사람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물어봅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머물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2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면 밤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게 예수님이 해주실 거예요.
왜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다른 데 관심이 많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요, 땅끝 로마인 고넬료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행해 주셨어요. 근데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열쇠가 가톨릭은 자기네 거래요. 자기네가 베드로를 처음 우리 교황으로 만들었으니까 베드로의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열쇠 만들면 돼요. 어디든지 열쇠 가게 가서. 진짜 그 열쇠가 열쇠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반석 위에 세운 그 열쇠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열쇠로 이미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온 세상의 문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냐는 거예요. 누가 갈 거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에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이름을 두어 보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나가지 못할 분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행위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너는 정창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리시는가요? 왜 그러십니까, 주님? 저는 아직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언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 안 계시지만 우리 정민영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그 일을 잘 준비해서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